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만 읽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목소리를 모두어서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늘 마음에 다시 담는 이야기, 또 여러분과도 함께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시작이 그런 말씀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반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나죠. 나머지 반은 잘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시작해서 반을 이루었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시작했죠.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주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담으셨나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런 별명을 붙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에서 자신을 여러 차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한 번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2서, 3서 이 세 권의 성경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God is love라고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도전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의문문으로 고쳐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만약에 요한의 질문을 우리 인생 속에 담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놓을 답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성경의 이야기 몇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는 어느 날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말과 같죠. 한국 이런 얘기를 서울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북쪽 왕국의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호전적인 나라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라는 말씀이죠. 악이 너무 깊어져서 무엇인가를 외쳐야 한다고 하면 선지자의 외쳐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전하는 것은 돌이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임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공부를 너무 많이 잘하지 않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공부 계속하지 않으면 맴매할 거야. 그럼 뭘까요? 돌이켜서 공부를 열심히 좀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다고 하면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의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도대체 모르신다는 걸까요?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서를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도시에 그 도시 사람들의 머리로 피라밋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과 처녀들을 불태웠고 손발을 자르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잡으면 그 포로에 턱을 구멍을 내서 사슬로 꿰어 개처럼 끌고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먼 나라,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행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마주대고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주 하던 악행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요? 하기가 싫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고 결국 요나는 항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 끝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마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해야 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도록 모두가 다 회개를 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만나면 오늘날의 선교사라고 하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파송교회에 이 은혜의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걸 보고 요나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로 이전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실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 땅의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이 싫어 도망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만행을 정말로 모르신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속이 상했습니다. 오죽하면 죽고 싶었을까요? 과장이라고요? 아닙니다. 요나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속이 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그들로부터 시련을 당했을 요나를 보내셨던 걸까요? 누구보다 그들이 싫었을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자신이 행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너무나 죄악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면 자신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나서는 갑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뭔가 더 기록할 것이 남아있는데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요나는 말문이 막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선교지를 방문하면 대개 그들보다 방문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찾아간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를 사랑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기어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도 선지자였고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명령인 것처럼 보여요.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선교사로, 목사로,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나아가는데 자신은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땠을까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요나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녀와 결혼을 하죠. 마지 못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려고 했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자신을 학대했던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가지요. 호세아는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그녀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나간 고멜 듣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정부에게,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아내의 애인에게, 이런 말들은 정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잘 돌보아 주라고 돈까지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고멜을 잘 돌보아 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흥미를 잃어버린 정부는 고멜을 성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더 이상은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명령하시죠.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시 사랑해라.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사와라.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번에도 순종하죠. 경매장으로 갔습니다. 발가벗겨진 고멜을 남자들이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아가서 값을 치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톡톡 털었는데도 부족해서 이 가난한 선지자는 나머지는 보리로 내야 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쯤 읽고 나면 호세아가 아니라 읽고 있는 내가 속이 터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수치와 이런 모멸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굴욕과 슬픔을 호세아로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고멜에 대해 말씀하시며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당하는 고통, 아픔, 수치와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나가 그를 다시 데려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 데려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무리 음녀가 되어도 집에 데려다 놓아도 다시 집을 박차고 도망을 간다 하여도, 그래서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고멜, 행실에 어울리지 않게,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Knowing God이라고 하는 걸출한 책을 쓴 신학자 패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까지 결코 완성된 행복을 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찾아야 할 백성 그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행복은
미완성이라는 거죠. 고멜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행복은 완성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멜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행복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얻으시고 정말 행복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돌탕의 이야기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사는 것이 몹시 따분해진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는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만약 이 사실을 이웃 사람들이 알면 동네 중앙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선지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돈이 생긴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모은 재산 그렇게 얼마 안가 아들의 수중에서 눈이 녹듯 사라져버렸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세도 지고 구걸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일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훔쳐 먹다가 딱 걸렸습니다.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젠 정말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아버지는 그곳에 나와 계셨을까요?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려고 하면 제법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 그 자리에 서 있으셨을까요? 어쩌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그 마을 입구에 나와 서 계셨을지 모릅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아들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돌아올 때부터 그의 마음은 돌아가면 아버지라고 못하지. 내가 종처럼 살 거야. 그래도 배는 골치 않지 않겠어? 그러고 돌아왔던 길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돌덩이처럼 서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런 옷을 입고 달리려고 하면 치마를 들어 올리고 맨다리를 내어 보인 채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못할 게 없었어요. 그 아들이 없는 동안 풍년이 들어도 종이 많아져도 재산이 불어나도 아버지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아버지의 기쁨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죠.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큰아들의 입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로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모두 다 없애버린, 그것도 사업하다가 잘못 투자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저놈의 뭐가 이쁘다고 저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열어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수군거렸던 얘기였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돌아온 것처럼 잔치를 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내어줄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부르죠. 탕자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prodig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쓰는 그런 뜻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부흥시켰던 팀 켈러 목사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그런 인물은
가장 프라이디컬한 인물은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한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서슴없이 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잔혹한 니느웨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볼장 다 본 인생이었던 고매를 버리실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무엇에도 기쁨을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가 니느웨였고 고멜이었고 집을 뛰쳐나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아들이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라고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적었고, 같은 사건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합니다. 인생의 어떤 모퉁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세우신 터닝 포인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고난일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축복일 수도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만나지 않았나요? 그렇게 돌아서고 나서 아하, 내가 니느웨였었는데, 아하, 내가 고멜이었었는데, 맞아, 내가 집을 박차고 나갔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이제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한 크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프시고 나 때문에 행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Loving God,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무모한 사랑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다시 찾고 있는, 내게는 그 사랑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랑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 위해 소위 전도, 소위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곱게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세상을 사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해야 돼, 이런 이상한 의무 말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시절이 얼마나 긴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되고 이 정도 봉사는 해야 하잖아, 그런 천박한 그런 다짐 말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딜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가 알아서 예배하고, 그가 알아서 섬기고, 그가 알아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크신 하나님이신 것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에게 좋은 것은 다 주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집을 뛰쳐나가 그 남자의 품으로 갔죠. 그 참담한
사건을 목격하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다. 호세아가 찾아가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주머니를 다 털어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남자에게 쥐어주며 내 아내를 잘 부탁합니다. 그 바보 같고 그 미련스러운 행동을 하고 선지자는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 30에 팔려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남자의 품으로 저 남자의 품으로 전전해야 한다는 소식을 호세아가 듣습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15세겔밖에 없습니다. 사정을 해서 나머지는 보리로 내겠으니 저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아내를 다시 사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른 남자의 품이 얼마나 많이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돈에 안겨도 보고 세상에도 안겨보고 쾌락에도 안겨보고 하나님 여전히 그런 고멜처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고멜, 그를 얻기까지 기쁨을 갖지 못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날 얻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기쁘다. 내 기쁨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예배도 진실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이 아닙니다. 할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에 묶여서가 아니고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랑에 겨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들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소위 선교지로 전도해야 할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에 담은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니느웨라는 것을, 자기가 집 나간 당자라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들이가 복음을 전하도록 저들의 손에 물줄도 쥐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얻고 기쁘시던 하나님,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얻고 기쁘실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돈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범사에 감사에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귀하고 애써서 벌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떼어 나누며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돈이 나누어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 물질에 복을 주셔서 세상을 살 때 저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예물이 모아지는 곳에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